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말씀 바울 사도가 한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여기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제사,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의 영적 의미를 봤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 개톨릭 교회나 여러 가지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여러 가지 설들을 많이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미스하고 있는 것, 잘 미스하는 것, 그게 뭐냐? 우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이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이걸 생각해야 된다. 특별히 성찬 예식 같은 걸 하면 개인적인 은혜에만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이제까지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여기 치우치거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지, 날 좀 고쳐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당연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나 개인과 가족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의 예를 든 거예요. 즉 성찬 예식은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다,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다. 살과 피를 나눈다, 그 뜻이 내가 받아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몸에 참여한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식에 그 몸에 다 참여하잖아요. 떡을 뗀다는 건 떡을 같이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한 몸이었어요. 근데 나눠졌어요. 수적 개념으로 한다면. 기능적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다시 한 몸으로 합쳐질 것이다. 이게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거룩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라는 것이 운명 공동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게도 유익한 거. 내게 해가 되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도 해가 되는 거.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거룩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뜬금없이 여기 얘기가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제자구나. 초대교회 때는 이걸로 봤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종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 틀려? 뭐가 가장 틀리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다.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의 제사를 예로 든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어렴풋이 대충 어느 정도 그 의미는 아실 거예요. 먼저 여기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누구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 가면 이 시대를 생각하면 1세기 당시 여러가지 처음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그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요 말씀 나왔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분했다니까 완전히.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재물을 먹는 자들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건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먼저 AD 70년에 예루살렘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네? 마치 뭐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로는. 그리고 다 뿔뿔이 막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AD 70년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 똑같이 제사를 드려왔어요. 그때까지는. 그 일을 지금은 안 하죠, 이 사람들이. 요새는 그렇게 제사를 잘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똑같이 그렇게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레위기 배울 때 기억나시죠? 제물을 바친 사람과 제사장이 그 제물을 나눠서 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 레위기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제사를 지니고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은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라고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누구예요? 식구라 그러잖아요. 한 가족이 되었다.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혈육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끔가다 의형제를 맺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드문 경우고 그것과 혈육은 또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가족이라는 게 특별한 관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느냐. 그 특별한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왜? 성찬에서 피와 살을 나눠 먹기 때문에. 일단 함께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단에 참여하였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행하면서 그 의식이 갖는 영적인 의미,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성찬할 때도 아우 저 지루하게 언제 분병하고 분자하게 언제 다 끝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스텝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Remember me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나눌 때와 똑같은 일이 내가 지금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받아 먹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성례전에 참여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영적인 뭐냐? 제사장과 함께 제물을 나눠 먹잖아요. 그 나눠 먹는다는 것은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평적으로 모든 나눠 먹는 사람과 영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는 뭐라고요? 수직과 수평의 관계에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연합하는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연합은 어디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할 때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겠어요? 재물을 먹는 자는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재물을 바친 그 존재이잖아요. 그 신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사람은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렇다면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나눠 먹는 사람은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 이방신하고 교제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뭐냐, 우상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상 아시죠? 우상은 뭡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우상은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해, 말도 못해,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우상해가지고 벌벌벌벌 떨어요? 왜? 그 뒤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처음에는 믿음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리낌 없이 우상 제물을 시장에 내다 판 거 이런 걸 먹고 그 자리에 가서도 나는 괜찮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어디가 있어요? 그들이 이방신 제사 지는 데 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는 별로 얘기 안 했지만 옛날에 가끔 얘기했죠. 유튜브에 별의별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특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잘 모르고 이상한 것 같으면, 아니면 또 그 썸네일이라고 제목을 아주 그냥 사람들 눈에 띄게 만들어, 이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만들라고. 그 차라리 보지 마세요. 차라리 성경 보는 게 100배는 나아요. 그런데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항상 염려하는 건 뭡니까? 아이들 하는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이거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좋은 내용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폭력적이고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이 개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들 애세애들 다 해요. 다 하는 거 다 따라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가겠다는 얘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자,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사는 의미, 사는 목적,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야 사는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그럼 그 말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특별히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것만이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형식적으로 거칠이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금 우상 숭배의 의미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도 믿어, 우상은 우상대로 섬겨.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혼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상을 같이 섬겼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절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배워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과 동시에 옛날 내가 섬기던 것을 딱 끊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고 다 버리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래도 초창기에 많이 부흥을 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걸로 꼽아요. 한국교회의 전통이 뭐냐면
처음에 믿을 때 술 끊고 뭐 담배 끊고 다 못하게 했어요. 제사 못 지게 하게. 다른 나라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 하게 놔두니까. 시간 있으면 나중에 예수도 믿으러 이랬다니까요. 근데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끊게 만들었어. 물론 이것 때문에 초창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옛날 습관을 바로 끊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옛날 내가 계속 해왔던 걸 한순간에 끊질 못해서 내가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많았다고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에 못 나온다고. 그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그걸 극복할 만한 힘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을 걸 완전히 끊어야 한다 하는 걸 절대로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슨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재물 드리고 피 뿌리고 무당 굿하고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짓 안 하니까 나는 우상숭배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소리냐? 이제 다른 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방식이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룰이 있어요. 뭘 하고 뭘 하지 말라고. 교회가 그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건 못 바꾸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 그러면서 여전히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종교성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거든요. 뭐든지 잘 믿어. 잘 갖다 빌고. 옛날부터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슨 짓을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주 티피컬한 예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럼 전보를 왔잖아요, 옛날에. 지금 누구한테 가서 기도하고 좋은 날짜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많았어요. 그게 무당 섬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이 남아있듯이 그 무당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먼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캬 숨어있다가 계속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뭘 그걸 기도를 받아서 날 받으러 가요. 그래서 살살 물어봐요. 제가 어디 가서 기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언 기도하는 분한테 받으러 간다. 그 본인이 가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왜 어디 가서 꼭 기도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옛 것들 없애버려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이제 형식적으로 안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섬기는 방법 가운데 무당짓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은근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생각들을 고린도 교인들 똑같은 일을 하니까 완전히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18절 서두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아까 처음에 초장에서 얘기했죠. 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따라 났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혈통적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혈통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구별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있고 육신적 이스라엘. 그에 대비되는 말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두 가지만 들려고 그래요. 먼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표적인 예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직 이면적이란 말은 내적이에요. 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로마서 9장에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뭐라고 나왔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충격적인 소리란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이삭 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딱 단정을 져버렸어요. 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알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 다 여러분들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육신으로 따라 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하는 짓을 봐라. 이 사람들도 지금 계속 우상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 똑같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적 이스라엘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내가 교회를 나와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제가 처음에 계시록 읽을 때 그런 생각만,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문자적인 숫자가 정말 맞는 거라면 하면 큰일이다. 그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그렇잖아요. 상징적인 숫자라고 대부분 해석을 하지만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두렵고 떨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죽어도 그 생각이 안 되네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아주 기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면서 다시 한번 반문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뭔지 알죠? 우상이 뭔지를 알죠? 이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정확하게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8장 4절에서 이미 이 얘기를 다시 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우상 제물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뭐 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좋은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니다.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거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19절 보세요.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우상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뭐예요? 우상이에요.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리.
아무 쓸모없고 영향력도 없는 우상 앞에 내가 왜 엎드려 절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화를 줄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상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사랑해 주는 마인드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 가져진 기본적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절 20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19절 질문되는 답변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사귀고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17절의 인용이라고 합니다. 잠깐 볼게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해 가잖아요. 누구를 만나요? 이방인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귀신들에게 제사드린 주체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니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럴 정도면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만 믿던 유일신으로 삼던 유대인들도 지금 이방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있는데 원래 이방 세계에 살던 이방 귀신 섬기던 고린도 교인들은 오죽하겠냐. 완전히 엉망인 거죠. 엉망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대에게 했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서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은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방신의 제사에 제물 드리고 나눠 먹는 것은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배후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교제라는 말 배웠잖아요. 코이노니아, 이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영적 교류가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상대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귀신과 내가 교류를 하려 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결과는 뭐겠어요? 그건 귀신의 역사에 빠지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다 심판받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 찰나 순간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멸망받는 운명에 빠지게 되잖아요. 사단이 그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런 멸망받는 운명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제가 질문 몇 가지 옛날부터 받은 것도 최근에, 가장 최근에 어떤 저는 아주 가까운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셔서 귀신 역사 이런 거 별로 사실 말하기도 아름답지 않은 거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무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치판도 뭐 난리더라고요. 무당이 어쩌고저쩌고 참 기가 막히는 일인데, 이 무당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사람 속에, 누구나 죄인인 사람 속에 다 있는 거, 두려움을 일으켜요. 아주 불길하고 이상한 말을 자꾸 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어디가 아픈 것 같아, 뭐가 보여, 아니면 삼재야. 그놈 뭐 삼재는 뭐 일생 평생 다 있는 게 삼재라고 그러더라고. 무슨 삼재, 무슨 삼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건 몰랐지. 하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확 휩싸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벌써 그 낚시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 두려움의 낚시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간지 아세요? 두려워하거나 상실 빠진 사람들, 뭘 잃어버린 사람들, 가족을 잃거나 뭘 잃거나 또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부적 갖다 붙이라고. 자기를 지켜준다고. 꼭 지키고 있으라고.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꼬임에 거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잠깐 마음의 위안을 주거든요. 절대로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보면 이 무당들 하는 짓이 뭐냐면 사단의 방법 중에 뭐냐? 강박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바심을 일으켜. 그 일만 막 생각하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는 거기 꼼짝을 못해요. 그럼 이상하게 무슨 알지도 못한 조상 얘기하고 뭐 조상신이 뭐 노해서 이런 얘기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거기 빠져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왜 이런 관계를 꾸미는지 알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 자신이 이런 강박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건 그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심판받을 거라. 마귀가 더 잘한다니까요. 그때까지 자기의 세력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더 사람에게도 자기가 악함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강박관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한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내 어떤 것으로도 잃어버린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한국 분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죠. 바로 조상 숭배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초반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네? 그죠? 유교적 전통이에요, 하나. 전통. 정말 유교적 전통에 불과한 거예요. 중국도 유교를 그렇게 받들지 않았어요. 이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만 그렇게 유교를 받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치 효의 척도같이 생각해요. 물론 나쁜 건 아니겠죠. 아버님 섬기고 돌아가신 분 섬기는 건. 그러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다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심각한 잘못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이 세상에 왕래하지 못해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 오직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성경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하는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말씀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뭐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생각 안 나요. 그럼 천국에 올라가서 쉽게 예를 들게요. 천국에 우리가 간 사람들이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 땅의 것을 걱정하고 산다면 그분이 어떻게 천국에 살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분들도 바빠요. 쉽게 말하면 할 일 많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꿈에 돌아가신 분 나타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단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면을 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가면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에 다 물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여기 매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미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옛날 생각, 옛날 풍습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말투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냐? 경건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 특징 가운데 하는 것이 경건한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직도 내 의식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옛날 섬겼던 종교적이고 무당적이고 우상적인 것들이 없나 항상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심플한 거예요. 단순해야지 생명력이 생기고 힘이 있는 거예요. 혼합하면 섞이면 그때부터 능력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내 마음도, 내 삶의 목적도, 모습도, 특별히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 오로지 하나님과 한 분만만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또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오로지 한 영, 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혼합된 생각들, 악한 영의 공격들을 오직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어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능력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생각들, 지난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그런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영이 우리를 온전히 충만케 하여서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